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22절부터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2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강의 오늘 21번째 시간이고요. 레위인 아내의 죽음 그리고 부제는 죄의 폭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들에 대하여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특별히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 그리고 결론이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17장 6절부터 시작해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 18장 1절에서도 그때의 왕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19장의 이야기 1절에서도 그때의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사사기를 끝마치는 마지막 21장 25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사사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서론의 1장, 2장 부분 가운데서 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사사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사사가 다른 이름으로 판관 아닙니까? 판관. 우리가 예를 들면 법관이 법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게 법관이죠. 그러니까 사사 역시도 법을 가지고 판단하여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사사가 들고 있는 법은 다름 아니라 말씀의 법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시대는 말씀이 무너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너진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너진, 그러니까 사사기 1장과 2장, 이 사사기 전체의 프롤로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1장과 2장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서론이고 결론인데 17장, 18장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7장, 18장에 우리가 지난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미가와 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그릇된 신앙, 뒤틀리고 굴절되어진 잘못되어진 신앙관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렇게 잘못되어진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현실적인 타락,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은 아주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19금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설교하기에 가장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이 사사기 19장의 내용 속에서는 예를 들면 강간을 넘어서 윤간, 동성애, 토막살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오늘 사사기 뒷부분에 이 에필로그, 사사기를 정리하는 동시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일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한 이야기 가운데 참고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 25장에서는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말하자면 무당 발락을
돈으로 사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돈 욕심은 있어가지고 굴절된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꾀를 하나 알려주는데 여인들과 통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통간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타락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주셔서 2만여 명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전염병이 어떻게 멈추었느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간음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때 전염병이 멈추어졌다는 얘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사기 20장 28절에 가보시면, 사사기 20장,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다음 장 20장 28절에 가면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20장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럽니다. 이제 오늘 사건을 계기로 20장 21장에 이스라엘의 이 자중질환, 내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선 사람이 누구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사사기의 끝부분에 있잖아요. 삼손의 이야기 다음에 있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사기 초기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뒷부분에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예, 키아스무스 구조로 배치를 하는 동시에 의미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19장에서 21장의 내용 속에서 이게 사사기 초기의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느하스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인데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지파 연합체,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싸움을 하는데 40만 명이 모여요. 사실은 사사기의 내용을 보다 보면 많이 모여야 한 3만 명, 4만 명 이 정도 모이거든요. 그런데 40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아직 지파의 연대가 흩어지기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일어난 것이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블레셋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BC 1200년경 말하자면 이 사사기 시대 중반쯤 이제 블레셋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의 역할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뒷부분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은, 이 사사기 뒷부분의 이야기는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인데 이게 그래서 구조가 서론에 해당하는 1장, 2장, 그리고 결론이지만 시간적으로는 그 서론에 딱 붙어있는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1장에서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다루면서 절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싸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방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지파들끼리 싸웁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지죠. 비슷한 내용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뒤틀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 전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의 제목을 복임에 세워야 할 길갈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의 매개체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세우고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게 2장의 가르침이었는데, 그런데 2장과 대꾸를 이룬 내용은 17장, 18장에 나왔던 미가와 단의 하나님, 곧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들의 이 노예됨의 멍에를 벗겨내시고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를 굴려내신 이 길갈의 곧 요단강을 건너 생명의 자리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함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기 시작한 이야기가 17장 1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같이 사사기는 구조가 대꾸를 이루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신학적으로 그들이 잘못되어진 신앙,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이제는 힘과 많음의 원리 가운데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19장부터 21장까지는 힘과 많음의 원리, 이 잘못된 신앙의 체계 안에서 잘못되어진 신앙의 삶, 잘못되어진 신앙의 실제 속에 있는 실제의 모습들을 19장에서 21장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1장에서도 그들의 내용을 보면 힘과 많음의 원리로 세상을 지배해가는 형식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살필 건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17장, 18장에 나왔던 미가의 집의 레위 사람, 단지파를 쫓아간 레위 사람과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럽니다.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벌써 우리는 보이죠. 아, 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하겠구나. 또 문제가 벌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했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출신의 한 여자를 자기 첩으로 맞이한 거예요. 예, 아내는 이샤, 첩은 필레게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제 물론 이제 첩이지만 정식 아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피는 존재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개념 속에서 둘째 아내, 셋째 아내를 이야기할 때 필라게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이 2절에 보니까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핀 것이죠. 혹자는 행음한 게 아니라 화를 내고 갔다. 왜냐하면 진짜 행음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안 했을 텐데 화를 내고 갔다. 예를 들면 미워하다, 화를 낸다라는 말이 지나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자나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자나라고 하는 이 행음이라는 말하고 거의 모양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가 이렇게 붙이냐 띄냐에 따라서 달라져 가지고 이제 자나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저는 자나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행음했다. 우리 성경에 그대로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참고로 보는 새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 공동번역 같은 데는 다 그냥 화를 내고 화가 나서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여자가 화를 내고 집에 갔으면 남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예, 가방 싸서 처갓집에 가버린 거예요. 4달 동안. 왜? 화를 내서. 그러면 남자가 잘못한 거지 뭔가. 그러니까 가서 싹싹싹싹 하면서 손발을 빌어서 데리고 오는 형식이 되는 것이고 행음했으면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볼 때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행음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고 행음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행음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그 여자를 사랑해서 한참 지나서 4달의 시간이 지나서 처갓집으로 내려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처갓집까지 하루길이 살짝 넘어가는 먼 길인데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걸어가서 그 처갓집에 도착해서 그 처갓집에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장인이죠. 장인이 3일 동안 머물게 하고 극진히 음식을 대접합니다. 내 딸이 바람 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돌로 치지 않고 다시 맞아야 하려고 하니까 고마워서 그런지 열심히 음식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4일째 되었을 때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아침 먹고 가, 점심 먹고 가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못 간 거예요. 5일째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붙잡는 거예요. 또 붙잡으면서 밥 먹고 가라, 더 있다 가라, 좀 더 쉬었다 가라, 놀다 가라,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좀 더 지체하다가 아이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하고선 늦은 오후 시간에 아마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출발해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중간에 해가 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로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해가 지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데, 해가 지는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해가 지는 상황 속에서 이 여정을 이야기를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 흠행한 자기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기로 맘먹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 베들레헴에서 한 10km 떨어진 데에 여부스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맞은편에서 이 종이 이야기를 해요. 종이 이야기하기를 날이 어두워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고 갑시다. 유숙합시다.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아직 있으니까 우리는 더 가야 되겠다 하고선 기브아나 혹은 라마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도 억지로 더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지금 이 여부스는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 영토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부스 거민이 거기 살고 있어서 거기에 가면 위험하니까 좀 더 가서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까지 가자. 이게 오늘 레위인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단 지파가 땅을 얻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헐몬산 아래까지 올라가는, 물론 그것은 비옥한 영토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들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 그들이 단이 이주를 한 것이고, 믿음이 없고 불순종한 결과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부스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단지파와 같은 모습의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절반의 승리라고 처음에 1장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절반의 승리는 반절의 승리가 아니라 실패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뒷부분에 와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가다가 멈추면,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모습으로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어느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얻고 누리는 축복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절반 정도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절반 정도는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베냐민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부스에 머물 수 없어서 기브아까지 갑니다.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더 져서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넓은 공터에,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공터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노인이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넓은 이 성터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선 밤이 늦었는데 이방이 낯선 사람인데, 객인데 왜 이렇게 앉아 있냐? 우리가 다 있다. 우리의 짐승에게, 나귀에게 먹일 것도 있고 우리 이부자리도 있고 다 있는데 들어갈, 유숙할 집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요. 이 노인이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럽니다. 이 신명기, 가나안 거민들에게 주어진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죠. 지금 이 사람은
여부스가 아닌 기브아까지 일부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 사람, 베냐민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니까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거야, 환대를 받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 한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우리 집에 가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그 노인이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인데 여기 이 기브아에 잠깐 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짓 사람이라 그런지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인지 우리 집에 가서 유숙하자라고 하고 그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있었던 내용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2절부터의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22절부터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이제 본문으로 가시면 22절부터 이 노인의 집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인이 대접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리라. 그럽니다. 그 사람 누구야?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 이 얘기는 성적으로 함께 몸을 섞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몸을 섞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힘으로 그를 제압하여 몸을 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 노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망령된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게 시집 안 간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 여인 첩이 있으니까 그를 내줄 테니까 그들을 능욕하고 이 사람은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얘기하고 25절에 무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막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정확하지 않은데 저는 레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여기 붙잡는다는 말은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붙잡아서 문 밖으로 첩을 내어 밀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윤간하여 능욕하고 그리고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에 있었던 롯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해놓은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대상이 다르죠. 레위인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 둘이 롯의 집에 오는 거예요. 롯이 영접하여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 노소를 막문하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롯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시집 안 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똑같이 반응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가만 안 두겠어 하고서 막 문을 두들기고 깨부실 것처럼 합니다. 그때 창세기는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레위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는 천사잖아요. 천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죠. 롯의 딸들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표현들, 그리고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방식까지도 똑같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폭력을 행하는 불량배들을 끝까지 막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하나를 희생양 삼아 자기 첩을 내어 미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끝맺힙니다. 이 이야기를 윤리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사람들에게 겁탈당하도록 능욕당하도록 내버리는 나쁜 놈입니다. 나중에 보면 진짜 나쁜 놈인 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첩이 안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9장 26절에 보면 그럽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서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꾸역꾸역 겁탈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집으로 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문 앞에 엎드려졌는데 문지방 2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아마 문지방을 붙잡았던 얘기는 문을 두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잡혀갔으면 걱정이 돼서라도 밖을 내다봐야 되고 혹시 어떻게 됐나 돌아왔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마치 그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 이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놈도 이런 나쁜 놈이 없어요. 근데 윤리적인 이야기로 보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다. 나쁜 놈들과 나쁜 놈들이다. 타락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로는 신명기의 가르침으로는 그들이 말씀을 따른다면 객을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데 환대하지 않고 냉대하고 냉대하지 않고 나아가 더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에요. 그와 반대로 한편에 다른 한편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에브라임에서 온 이 사람은 이 노인은 이 사람을 환대하고 있고 이 객을 환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롯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딸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19장의 롯의 이야기에서도 내 집에 들어왔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식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다른 남자를 겁탈하겠다고 능욕하겠다고 할 때 내 딸을 어떻게 내줘? 어떻게 그런 아비가 있을 수 있어? 나쁜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해석이겠지만 예를 들면 롯에 대해서 소돔 땅에 살았던 롯에 대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가 의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건져내시려고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롯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롯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두 딸을 내주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그렇게 자기 두 딸을 겁탈당하도록 내어줄 마음까지 먹었던 까닭은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섬기는 방식 속에 나를 희생하고 내 소유를 희생하는, 물론 딸을 요즘 개념으로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인 역시도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천사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없는 레위인은 그냥 그 여인을 밖으로 자기 첩을 내어미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레위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사탄 같은 놈.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 이 기브아에 거하는 사람들의 타락상을 이 이야기가 먼저 고발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은 먼저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성융간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 후반부의 사사시대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따랐더니 그랬더니 조금 지나고 보니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 우리 고병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크리스찬도 교회를 3주만 안 나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우리 고 목사님이 하셨대요. 100% 공감입니다. 똑같아요. 네,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참고로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는 의인이 없어서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는 물론 정말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동성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간 행위인 거예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그 몸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일들이 더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를 욕보이는 방식으로 힘을 과시하는 모습들이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많이 있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그냥 동성애, 물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됨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으로 불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미가와 단의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 아까 힘과 많음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그들은 힘과 많음의 원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구축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아름답게 구축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생각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리가 먼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이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는 거의 중간에 그 제사장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 이름이 요나단이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당하고 지켰던 사람이 비느하스였다. 이 두 사람의 이름 외에는 아무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고 모두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고소되고 고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냥 단지 윤리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이 레위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겁탈당하게, 능욕당하게 내어놓는 나쁜 놈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기서 건질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구속사적으로 새롭게 볼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본문 19장 18절이에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보십시다. 19장 18절. 이 사람이 자기를 환대하는 이 기브아의 노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19장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냥 나는 우리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데 내가 누굴 데리고 가느냐? 음행했던 첩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 첩은 어디 있었느냐?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을 알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능욕하고 죽게까지 하는 일들을 해버리는 것이죠. 19장 22절에 나오는 이 불량배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그냥 불량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아느쉐 벤 벨리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아느쉐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느쉐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벤 벨리알이라는 거예요. 벤 벨리알.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 벨리알은 악한, 나쁜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벨리알은 나중에 고유명사가 돼요. 고유명사가. 그래서 이 벨리알은 사단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제 사단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 벤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에도 벤 벨리알이라는 말이 쓰이고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걸 갖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타작마당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포도원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포도원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이것은 조상들이 준 땅이니까 못 팝니다. 그리고 나봇이 반대하거든요. 그때에 이세벨이 음흉한 미소를 지면서 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더니 불량배 둘을 내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꾀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의 소유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불량배 역시도 이 벨리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쁜 놈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런데 이 표현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쓰냐면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벨리알을 놓는 것이고 믿는 자와 대척점에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벨리알의 자녀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불량배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용어로 지금 성경이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불량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고유명사 되어진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 영적인 의미로 뭐냐?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아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들이 막아서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5절에 있는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사람들에게 희생물로 힘으로 끌어당겨서 아마도 이 여인이 발버둥 쳤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할 때 그러니까 힘으로 끌어서 문 밖으로 내어 밀고 문을 닫아버리는 행동은 어떻게 봐도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정말 위기에 처하니까 지 살려고 그럴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예. 아브라함도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을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약함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아까 서론에 해당하는 2절에 이 여자가 행음하였는데 원래 행음한 여자는 신명기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인을 다시 맞이했잖아요. 다시 그 여인에게 가서 부드러운 말로 다정한 말로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혹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여전히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서 데려오는 거예요. 예. 마치도 행음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는 고멜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상하게 전개되는 거죠. 불량배들이 나타나더니 그들에게 윤관당하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여인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관심도 없고 문도 열어보지 않다가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문 앞에 있으니까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정말로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모습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성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모습을 그대로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행음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 마땅한 자들, 돌로 쳐서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레위인, 영적인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는 것이죠. 불량배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의 방해를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죽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도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에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일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3년 6개월의 기간이에요. 3년 6개월의 기간. 그 기간은 고난당하는 기간입니다. 교회가 고난당하는 기간인데, 고난당하여 짓밟히도록 교회를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레위인에 의해서, 이 레위인의 아내로 음행했지만 다시 용납되고 품어졌던 이 여인이 레위인에 의해서 버려지고 레위인에게서 방치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방치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그런 마음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 아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의 때,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증인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그들은 두 증인을 얘기하고, 두 증인은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제가 삼손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삼손이 죽은 곳은 영적인 의미의 소돔, 그가 죽은 블레셋의 가사성의 다곤 신전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돔 속에서. 소돔과 똑같은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 같아요. 삼손을 살리고 가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삼손과 더불어 함께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죽임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첫 걸음, 첫 단추인 세상의 죄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고, 그들은 환대가 아니라 냉대, 그리고 냉대를 넘어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 우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영적인 의미로 벨리알의 아들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폭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억울하다,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교회는 늘 억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폭력에 희생되어지고, 그 폭력에 희생되어지는 동안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와서 문지방에 두 손을 내밀고 엎드려졌을 때 두드렸겠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매정한 레위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우리들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소돔이고, 다른 의미로 그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소돔이요, 그리고 십자가 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의 피, 두 증인의 피, 교회의 피, 믿는 자의 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 첩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베냐민만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고 있는 또 다른 지파 사람들, 그들도 사실은 고발되고 그리고 폭로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의 법, 또 다른 힘으로 사람을 괴롭혔던 베냐민을 더 큰 힘으로, 더 큰 폭거로 베냐민을 넘어뜨리는, 그러면서 그것들이 마치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양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폭로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판관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시작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없이 선과 악을 분별하리라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고 명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법은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릇된 자기 법,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판단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스스로가 판관이 되어지고자 하는 실패한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머물게 되죠. 결국 그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폭로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판관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을 이 시대 속에 답습하지 말고 참된 판관이 되어지신 영원한 사사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는 영적 결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힘과 많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마치도 하나님의 축복인 양, 하나님의 은혜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그릇된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이 시대 속에서 그 세상의 힘, 세상의 많음의 원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어긋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3장의 내용을 보면 마치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전에 가졌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올 때, 이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질 때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시금 다윗을 찾게 하심같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사사기 시대 지나면 이제 왕정 시대, 그 왕의 중심인 다윗이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합니다.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당하고 세상 가운데 엎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외면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십자가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